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과 우리가 연결지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이것이었거든요. 믿는 이방인들을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이것이 과거 구약성경서부터 그 북이스라엘이 막 존재하고 이럴 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렇게 엇갈린 결과, 그러니까 즉 믿는 이방인들이 도리어 존귀한 그릇이 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도리어 진노의 그릇으로 완전히 이게 바뀌어버린 것은 이런 엇갈린 결과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진노의 그릇이 돼버린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존귀한 그릇,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진노의 그릇과 존귀한 그릇으로 나누셨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한 절 말씀씩 우리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여러분 그런즉이라는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런즉은 무엇에 대한 그런즉인가 하면 앞에 전체 내용에 대한 그런즉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를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믿지 않는 자를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기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셨은즉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신 건데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기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의, 곧 의라는 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를 전혀 따르지 않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아예 그냥 몰랐었던 그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의를 덧입는 거죠. 우리 과거에 그 로마서 그 앞장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죄를 갖고 있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방법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으면, 그러니까 의를 전가받으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께 옳다고, 그러니까 의에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에 이르렀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3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불신자를 징계하시는 그 오래된 계획,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혀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이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정말 믿어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하심을 받았다. 이방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먼저 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먼저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이제 30절 말씀이고요. 이어진 31절 말씀은 그에 이제 반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의의 법이 뭘까요? 의의 법. 이게 의의 법은 곧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법, 율법이죠. 근데 율법을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들을 법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것을 옳다고 생각해. 이것이 이렇게 지켜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법의 형태로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십계명서부터. 그것이 이제 정의한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거니까 이걸 다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너 참 옳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그 율법도 사실은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1장서부터 8장까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계속 강조해왔던 바가 바로 이겁니다. 율법은 행위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직 율법조차도 다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눠왔었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지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거죠. 하나님께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믿고 따라야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그의 힘으로 지킬 때에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믿는 것과는 관심이 없었죠. 그냥 오직 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행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몇천 년 동안을 계속 자기네 힘으로만 지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앞에 있었던 로마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고 따라야 되는데요. 근데 로마서 2장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믿지 않고요. 그래서 율법에 이르지를 못한 거죠. 위에 있는 요 말씀이요. 의의 법, 율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은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이 옳다는 수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야 오라라고 너희가 법을 원하니까 법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율법의 수준조차도 유대인들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를 축약한 율법조차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옳다 하시는 바는 더 지키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전체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 앞에 있는 30절 말씀이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지만 율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왜 이르지 못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옳다고 인정받지 못했는가 하면 율법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고 행위로 지켜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믿고 믿지 않음 때문에 라고 31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키지 못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무슨 까닭이냐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먼저 옳다고 인정받고 율법을 열심히 따른 유대인들은 옳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고 여쭌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믿고 따랐어야만 이들이 율법을 이제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전혀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 힘만 가지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요 위에 거죠.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라는 그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전혀 구하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율법을 또 지킬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럼 더 열심히 지켜낸 거죠. 지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옳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지 못했고 또한 그래서 걸림돌에 걸려서 결국은 넘어지고야 말았다. 라는 것이 32절 말씀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참고로 걸림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이게 이제 다음 절에서 이제 왜 예수님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옳다고 인정을 받지 못한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 결과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32절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3절인데요.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것은 이라는 것은 걸림돌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라는 거죠.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 아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서 8장 14절과 28장 16절 말씀이 아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8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하나님, 곧 예수님이 이제 성소가 돼서 오실 건데 이스라엘의 두 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 노력해서 지키려고 행하는 그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 걸려 넘어지게 될 거고 반면 2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예수님이시죠. 기초로 삼으리니 주춧돌이요.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주춧돌이 되셨다잖아요. 그거 말씀하시죠.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급하지 않다는 것은 나중에 심판하실 때 마음이 다급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거나 이제 멸망받는 것을 이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때 다급하지 않는 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나. 그래서 이 28장 16절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앞에 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뒤에 것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것을 이제 인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사야서 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을 보내셔서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셨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계속 믿음을 거부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왜 그럼 걸림돌이 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장로들의 유전 지키면 안 된다.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 지키고 있는데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이 가르침을 자꾸 이제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좀 불편했습니다. 거슬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이제 박탈해 버리시는 그런 이제 걸림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요 화살표가 잠깐 나오다 말았는데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걸림돌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데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심으로, 즉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시온에 두셔서 거부하는 자는 걸려서 넘어졌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걸려서 넘어졌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도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들과 또 이방인들은, 믿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33절 전체 말씀의 이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총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은 먼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고, 율법을 열심히 따르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31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구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하지는 않고 열심히 자기 노력만 가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32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만약에 그분을 믿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기회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라는 것이 3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참고하실 것이 있는데요. 이제 뭘 참고하셔야 되는가 하면, 로마서 9장을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로마서 9장 전체를 막 예정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그 예정론자들이 주장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나누고 나서 보니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9장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봤더니, 예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또 이제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예정을 받은 자들이 결국 믿게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론 난 것도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대책 없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대책 없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지 못했고, 믿은 이방인들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오늘 본문 말씀 전체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고, 즉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히 율법을 행해보려다가 결국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오늘 적용을 하시면서 나머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